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신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일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특별히 여름 성경교회를 앞두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는 정말 귀한 그렇게 교육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교육을 이야기하면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속에 교역자가 신경 쓰고 그리고 교사들이 신경 쓰고 교육부서가 신경 써야 하는,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어쩌면 교회 교육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너희는 누굽니까? 당시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앞선 부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옛날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맡기신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도 하고 싫다라고 해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어떤 내 삶의 자리 형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기준이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어쩌면 생명 걸고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 교육,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이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전 배운 지식도 없고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는 가르치는 것과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 제시하고 툭 던져놓고 네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걸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 차원 넘어서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교육지를 맞이해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죠.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교회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 교사가 누굽니까? 지금 밑에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교사들만 해당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신 오늘 여러분들이 다 교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이 교사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교회 교육 책임이 바로 교사된 당신에게 있습니다. 길어요? 깁니까? 당신이 하늘의 교회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십니다. 당신이 교사이십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사이십니다. 아멘.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내가 너희한테 분부하니까 가르쳐 지켜, 그렇게 명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그 누구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사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은 교사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자료인데요. 미국은 참 통계가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가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이제서야 조금 통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럼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85%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출신들 거의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대다수가 교회 학교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그래서 주일학교가 결국 교회의 미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천 교회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당신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고 부교육자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물어보고 평신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퍼센티지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79%가 넘어요. 거의 80%입니다. 80%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다 주일학교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교회학교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한번 여쭤봤는데 1부 때는 2명, 3명 정도 빼놓고는 다 주일학교 출신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학교 출신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50%가 조금 넘는 정도.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도 그리고 미국도 거의 통계가 비슷합니다. 거의 80% 교회 학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0%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위기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세금 문제도 있고 뭐 동성애 문제도 있고 또 여러 안티 기독교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진짜 심각한 위기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 학교 현황을 조사를 해봤어요. 2,000교회가 넘는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학교 현황을 조사를 해봤는데 30%에 해당되어지는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어떤 교단은
50%가 넘더라고요. 50%가 거의 2개 중에 1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10년, 20년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해서 기독교 학자들이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해서 한 몇 년 전에 펼쳐낸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받고 참 많은 도전들이 있고 여러 위기의식들을 우리들이 함께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 책에 의하면 2028년경, 그 당시만 해도 10년이 더 남았었는데 이제 18년이잖아요. 2028년경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남지 않았어요. 2028년경이 되어지면 한국교회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몰락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게 기독교 학자들, 미래 학자들의 예측이에요. 오히려 미국이나 저기 서구권의 기독교보다 우리 한국교회에게 쇠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대요.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났잖아요. 그 성장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쇠퇴하는 속도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청소년 복음화율을 따지는데 3%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는요, 저 미전도 종족, 선교계에서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는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하는데, 미전도 종족이 3%, 5%예요. 미전도 종족을 저 멀리 중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채 3%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심각한 위기로 지금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하늘교회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채워지고 부흥되어지는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때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그 아이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 교육주를 맞이해서 이게 참 지금 심각한 한국교회 위기고 현실이고, 그런데 그 미래, 한국교회 그 미래 지도라는 그 책에서 제시하는 것이 어떤 절망을, 이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절망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골든타임을 1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놓쳐버리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집중해야 되고, 이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 기성세대, 우리 때 좋았던 그런 교회도 물론 좋겠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는 이 책임이 교사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르쳐 지키라 명하신 것이 어느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붙들어야 할 게 뭐겠어요? 다시 집중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불평, 불만이 드러나고 교회가 문제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 거기에 힘을 쓰더라라고. 그게 뭡니까? 본질이잖아요.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막막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집중해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의 사명이죠. 그게 뭐냐면 오직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대의 두 축은 기도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두 축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든든히 서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게 잘 돌아가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 기도와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게 점점 약해지는 게 오늘날 한국의 문제라면 진짜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책 제목처럼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많아요. 본질에 핵심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사소한 것에, 지엽적인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은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이 본질을 가지고 신음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본질 제쳐두고 다른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다툰 문제도 이거 아니겠어요? 본질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교회 이야기는 좀 그렇고,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뉴질랜드 교회, 제가 섬기던 이민교회는요 김장을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김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대부분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충청도 방식으로 김장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민교회는 한국의 경상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여러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다 저마다 자라온 상황, 환경, 풍습이 다 달라요. 김장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젓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어떤 곳에는 젓갈을 넣지 말아야 된다. 김장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김장으로 씨름하는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김장 가지고 씨름해서 제가 있을 당시에 교회가 4개로 갈라졌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김장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나눠지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핵심을 들어가면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 이 본질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살아나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승리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서 사도들이 본질을 붙들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전념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의 수에 다시 더해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거기에 복종케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본질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 초대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사회 여러 가지 현실들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요. 여러 가지 염려되어질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있고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한다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교회 교사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시 본질 가지고 씨름하며 믿음 안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주일학교죠. 주일학교라고 하신 분들은 옛날 분들이십니다. 요즘은 주일학교라고 하지 않고 교회학교라고 합니다. 저도 주일학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교회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곳이,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학교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전해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 이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회학교입니다. 어느 학교가, 어느 단체가, 어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왕, 특별히 왕들 중에서 하나의 큰 봉우리 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4대 천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4대 왕을 뽑습니다. 누구를 뽑냐면 다윗을 뽑습니다. 여호사밧을 뽑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뽑습니다. 그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순종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나라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케 되어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의 진정한 승리는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면 그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수하고 꼭 전해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한 기독교 사회학자가 영국에서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하면 대학생에 대해서 교회를 등진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공통점이 뭐냐면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끌어들이려면 재미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씀보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어떤 행사에 초점을 뒀을 때 결국은 그 영혼을 잃게 되어지는, 그게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물론 프로그램도 아이들의 어떤 재미도 여러 가지 방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거. 근데 오늘날 보면요, 저희 때만 해도 교회 대예배도 있었고 아이들 예배도 있었고 또 공각 공부를 따로 드리는 또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교회 학교 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주일날 딱 한 번 보이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자녀들 학원 혹시 보충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든다라면 그 일주일에 딱 와서 딱 한 번 듣는 그 시간조차도 그렇게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이 땅에 다 많은 것을 가지고 취하고 성공했다 한들 하나님을 그 인생의 영혼 속에서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이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을 전해줍시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사람 되시고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본질적인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보에 보면 우리 칼럼란에 거창중앙교회라는 주일학교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된 교회 학교가 유초등부 아이들이 얼마 불가되지 않아서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 학교가 이렇게 부흥되어졌는가, 그것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다 있다라는 책 제목으로. 그래서 그 사역의 원리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전략,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첫 번째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가신 그 역사들은 눈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품고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눈물을 쏟아 부었을 때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향한 눈물입니다. 이 거창중앙교회가 집중했던 것이 눈물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영혼을 향해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품고 나가면 진심이 통해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울면 됩니다 라고. 그분의 이야기,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울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막막하고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힘의 겸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부흥이 안 된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실 속에 어둡고 깜깜한 여러 가지 힘의 겸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가장 큰 대가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그렇게 새롭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울면 됩니다 라고요. 울면 됩니다. 울면 됩니다. 드라마 보시고 우는 그 눈물 말고요. 어제도 한 성도님이 권찰님이 목사님 드라마 보고 갈게요 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왔는데 이 시간에 무슨 드라마를 보는가. 그것도 남자분이셨거든요. 지금 한 분이 웃고 계세요. 어떤 남자분이 무슨 약속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 드라마 보고 갈게요 라고 해서 뭔 드라마일까. 드라마 보면서 우리 많이 눈물 흘리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영혼을 가지고 한 영혼, 특별히 어린 영혼을 예수님 대하듯이 이 영혼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고 저녁이고 밤낮으로 우리가 눈물 흘린 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이십니다. 교사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본질이고 그 본질은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약해졌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더 충만합니다. 프로그램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한국교회가 약해진 게 뭡니까?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회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눈물 흘려 기도합시다. 간절히 주님의 마음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 이렇게 해 말로만 하신 가르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 핵심은 본이십니다. 본인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 사역을 펼쳤지만 핵심적인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먼저 가르치시며 그리고 전파하시며 그리고 치료하셨다라고.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침과 그리고 전파와 그리고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지만 그 사역 중에 가장 핵심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침이에요. 교사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처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본이에요. 너 이렇게 섬겨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손, 발 걷어 젖히고 세숫대야 들고 발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서 몸소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본입니다. 말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의 마지막 소원, 제가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나의 말, 한 문장의 말을 한다라면 저는 꼭 이 말 하고 싶다라고. 그 말이 뭐였죠? 나처럼 살아라 라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뭐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최고의 가르침과 교육은 이겁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삶을 통해 전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인 지식과 이론 말고 믿음이란 이런 거야. 믿음이란 이렇게 나처럼 사는 게 믿음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삶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스도인 삶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삶, 그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거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힘들어 보여, 어려워 보여.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본된 삶, 그 영향력을 흘러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하늘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별로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요. 우리 하늘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좋은 교회는 역사적으로 늘 있었습니다. 한때 좋았던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때 좋았던 교회 말고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는 진짜 좋은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사기 말씀 초반부에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모 세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이고 명령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바로 우리 아이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사이십니다. 본질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본이 됩시다. 롤모델이 됩시다. 아이들에게 돌아올 기준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영원토록 흘러낼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보다도 더 크게 일어나는, 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어지길, 그리고 그 시작은 내게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 홍보 영상이고요.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니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같이 나누게 되어지고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하늘교회 미래는 이 아이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우리 따로따로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도 다 나와주시고요.
네, 그대로 잠깐만 있어주고요.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여름 행사를 앞두고 이번 주제가 느헤미야 프로젝트입니다. 위대한 건축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꿉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다음 세대 살아있는 교회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항세들 여러분 모두가 다 교사시지만 특별히 최선봉에 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진 전수사님, 네, 그리고 우리 윤순희 지사님, 우리 조미경 선생님, 이수경 선생님, 김미아 선생님, 그리고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박윤아 선생님, 또 누구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들? 임진숙 선생님 저 뒤에 계시고요. 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져서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이 아들을 좀 축복하면서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보고 싶으면 이 아이들을 보면 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이 아이들을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이 아이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하늘의 공동체 가운데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축복된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기쁨의 귀한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는 교사들에게 능력 다하시고 이 아이들의 근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위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는 이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영원토록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큰 기쁨 누릴 수 있는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본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 주님의 뜻하심을 이룩할 수 있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영원한 나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서 더 영광스러운 세대로 일어나게 될 하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교사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하늘의 교회 미래로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며 근본 성경학교를 통해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